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권세를 받고 제자를 삼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9남매인데요. 아버님께서 우리 형님들과 누님들이 결혼할 상대가 정해지면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직접 붓글씨로 가하만사성 이렇게 쓰고 또 직접 표구를 만드셔서 신혼집에 가서 벽에 걸어주셨습니다. 이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저와 한국 전주에서 목회하는 동생은 결혼하기 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표구 선물은 받지 못했지만 아버님 옆에서 지켜보고 자랐기에 우리 가정이 가훈이면서 아버지의 명령이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최대의 명령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제자를 삼는 것인데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거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아 구원받았음을 믿고요. 또 3일 후에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오심으로 제자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 명령에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도나 선교를 가라는 뜻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이 가라 포이오마이는 떠나다 움직이라는 뜻과 따르다 추종하라는 뜻이 있기에 증인, 즉 제자가 되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그 레슬리 뉴베긴 선교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살아난 부활을 보고 기쁨에 넘쳐 전했던 제자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받은 기쁨을 전하는 것이 전도 선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어떻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는지 알아 제자를 삼으라는 뜻이 깨달아지는 제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 예수께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가끔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고요. 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면 축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정체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자녀, 즉 아들을 만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잠언 8장 23절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셈을 받았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인 것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고 주인이 됐다면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낸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먼지만도 못한 대기업의 회장 아들만 되어도요 그 권세가 대단한데 여러분과 저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들의 건세를 받았다는 것이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실제 삶에서 계속 패배하고 무력하니까 정신적인 승리를 강조하거나 물질의 부에 대해 초연한 마음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부자인 것처럼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사는 것이 다 그렇지 교회 착하게 살라는 것이 말해주는 것이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정말 음모란 개구리처럼 살고 있는 것이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실 계획을 창조 전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창조되었고요. 일을 시키기 위해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 하반절 너는 완전한 규모로 확장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천사들은 자신들이 귀하고 아름답게 창조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시자 반역하는 천사가 생겼고요. 저주를 받아 땅에 떨어져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돕는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뜨리려 뱀에게 들어가 유혹을 하게 되었고요.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타락에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구약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집중되어서 써 있고요. 또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과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요. 또 재림하실 심판주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를 천사들이 얼마나 흠모하는지 이 베드로전서 1장 12 하반절에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 살펴보기 파라킵토는요, 몸을 굽혀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뜻으로 천사들이 사람에게 베풀어진 그 구원의 비밀을 깊이 알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천사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요. 그들은 이 신비를 경외심과 흠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깨알았습니까? 아멘.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머리로만 알고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으로 그 분명한 인식의 깨달음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쯤 가족이나 친구를 전도해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잘 되지 않아서 속상했던 기억이 있거나 또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총동원 주일만 되면 체면 때문에 이번에는 누구에게 교회를 가자고 부탁을 해야 하는 고민에 빠졌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사단의 나라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그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는 싸움이기에 혈과 육, 즉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누가 골프를 배우려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같이 골프를 치다가 자세도 교정해 주고요. 또 치면 잘 맞고 먼 거리까지 날아가는 골프공을 조금 비싸지만 선수 구입해서 선물합니다. 같이 골프를 치다가 실수를 하면 나도 처음에 배울 때 더 심했다라고 말하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우리 세상 일은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있고요. 재미도 있고요. 성취감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라고 말하면 우리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는 것과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여 그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자신이 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성도는 전도, 선교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작업이고요. 언젠가 거두게 될 것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의 씨를 뿌리기 전에 자신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다시 나아진 자녀라는 그런 거듭난 정체성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사단 나라가 대립하고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면 제자를 어떻게 삼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우고 신나게 타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기 전에 다른 아이들이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진실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친 두려움보다 신나게 타면서 즐거움을 기대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삶이 실제로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두렵지만 즐거움을 기대하면서 자전거 안장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마음에 정했다는 뜻입니다. 자전거 바퀴와 같은 그 인생의 수레바퀴가 똑바른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소개합니다. 처음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 도움을 주기 위해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요. 또 다른 한 손으로 붙들고 자전거 옆에 따라 걷습니다. 잘 타고 있다고 생각되면 핸들을 잡고 있는 손에 힘을 빼고요. 스스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놓아주고요. 또 인생의 힘든 오르막길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즐거워서 소리치지 않고요. 페달을 밟느라고 힘이겨 마지못해 타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 친지, 친구도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희미하거나 매일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록새록 솟아나는 그 기쁨이 없다면 신앙은 의무감이나 또 종교 생활로 변하게 됩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아버지의 그 더 깊은 의미는 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땅에서 첫 창조된 사람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시 나아져 새 창조, 즉 거듭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아들 성자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요. 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을 말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임하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즉 신적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도요 수많은 기적과 병고침과 또 고통받고 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셨는데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신성 모독했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이 안에 내주하고 있다면 그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신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그 하늘의 통찰이 임해야 된다고 말한 것처럼 자신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인 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모두 세상 종교를 믿는 자들처럼 몸 밖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 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주고, 그래서 세례 밥티죠. 물에 잠그다 그런 뜻인데, 그 밥토라는 어근 염색하다에서 유래돼서 물로 뿌리거나 물에 잠긴다는 뜻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흘린 보혈의 피로 그 색깔로 염색된 것처럼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과 잔이 몸 안에 들어와 소화가 되고요, 우리 몸의 세포로 남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부터 앞으로 그 선교사적 삶을 살면서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뜻인가 이렇게 오해하며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계실 텐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성도가 아니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수많은 박해 속에서 성령님의 그 일하심으로 그 증인의 삶을 통해 누룩처럼 조금씩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도 바울은 3번의 그 선교 여행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에 전해지고요,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이나 세워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단순히 가서 전도하라 그런 직접적인 명령보다는요, 복음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삶의 모습이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300년이 지나자 로마 제국이 종교로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고요, 베드로의 후계자로 자처하는 교황과 교회 제도를 만들어 정치와 종교를 통합하여 중세 암흑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앞세워 십자가 전쟁을 일으키고요, 또 식민지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교회를 세우고요, 통치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유럽의 그 기독교 국가들은 자신들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 앞다퉈 식민지를 개척하고요, 그것에 교회를 세우고 종교를 앞세워 오히려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의 본질을 왜곡했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가르침에 깨달음이 일어나고요,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립돼서 삶의 변화가 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지상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부담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고백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져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 됩니다. 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증언하는 제자가 되었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성령 하나님에 계시는 성전이고요, 교회이고요, 자신이 걸어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고요, 가정, 직장, 지역, 사회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사단은 자꾸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인 존재를 잊게 하려고 영적으로 공격을 하고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벌써 승리하신 싸움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삶으로 보여주는 제자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